창세기 9장 우리 9절 10절 우리 두 말씀이니까 두 구절이니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9장 창세기 9장이죠. 9장 8절부터 제가 잘못 봤네요.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역의 가장 절정이었던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좀 구별된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의 구별된 특징이자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핵심이고 절정이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이제 1장 28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5일째 되는 날 바닷속 생물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주신 축복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 주신 축복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엇이 더 추가됐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까지 그렇게 포함되어 복을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창세기 1장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또 그 이전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친히 개발하고 또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지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정말 이 지구 환경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지구의 환경들, 자연 환경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친히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복자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착취하고 또 억압하고 소유하고 지배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정복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볼 때 이 단어는 실제로 발로 밟는 정복의 의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니면서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뜻의 또 히브리어 라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본질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었지만 이것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왕이 마치 고대 근동 세계의 그 왕들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마음껏 내가 소유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주신 모든 그 지구 환경 가운데 그것들을 살피고 돌보고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그 사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 이어져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으로 이어져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다스린다는 표현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아담이 그 에덴의 모든 그 환경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는데,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 그 뜻, 그 히브리어의 뜻 자체도, 아바드라는 그 뜻 자체도 거기서 일하고 봉사하며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펴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그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고 살펴서 잘 보존할 것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 정리돼서 딱 한 구절로 나와요. 어떤 말씀입니까?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결론입니다. 첫째 날이 어땠고 둘째 날이 어땠고 부분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고 내뿜는 감탄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이제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하면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그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고 보존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들을 인간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렇게 창세기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또 각각이 세워진 그 로컬 처치로서 또 미션 처치로서 그렇게 선교 사역들, 복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좀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했던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사람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협의적인 그런 구원을 이야기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 영혼 구원, 개인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는 사람만을 위한 창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환경, 이 지구에 속해 있는 모든 생물을 포함한 것까지 그것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협의적으로, 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 구원적 관점에서만 그렇게 해석하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지상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오늘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기를, 막힌 죄의 담이 없기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조금 넓히기를 원합니다. 교회 9월 달에 또 교회 지경을 넓히는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도 이제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금은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물론 교회가 교회 사적으로도 그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구원 위주로, 영혼 구원 위주로. 그것이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고 정확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도 점검하고 돌보고 관리하고 또 보존해야 할 그런 의무도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또 엄청난 또 폭우와 폭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8월 초에 엄청난 폭우가 하루 강남 땅에 또 신대방에도 하루 100mm 이상의 110mm, 120mm 그렇게 시간당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수량이 이렇게 내리면서 많은 피해들이 또 있었죠. 이 참 돌아보면 신기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그렇게 폭우와 엄청난 그 집중적인 그 홍수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염으로 난립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난립니다. 유럽도 영국도 역사상 유례 없는 40도 이상의 그런 폭염을 맞이하기도 하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참 신기한 것은 어떤 지역에는 홍수와 또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파키스탄에는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고, 국토의 3분의 1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또 어떤 지역, 저 유럽 어떤 지역에는 또 역사상 유례 없는 그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는 보니까 1,7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폭염으로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상 기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상 기후의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쯔강에서도 있었죠. 양쯔강에서도 지난 5월 하순경에요. 156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났죠. 도로나 마을, 학교 등도 다 침수되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작년 5월 하순경에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7, 8월에는 60년 만에 극심한 그 가뭄으로 양쯔강 바닥이 말라붙으면서 오히려 강 밑바닥에 있는 600년 된 불상 문화재가 드러나기도 했다. 뭐 이런 또 기사들도 좀 있었어요. 이 모든 전례 없는 폭우와 홍수, 이 전례 없는 폭염과 가뭄, 도대체 이 모든 기상 이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모든 기상 이변의 원인은 뭐냐면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가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요즘은 이 명칭도 바뀌었어요. 지구 온난화라고 하니까 뭔가 온화한 느낌을 준다고 그래서 글로벌 히팅, 그러니까 지구 가열화, 지구가 가열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명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가 이 모든 전례 없는 이 폭우나 폭염의 원인이고 또 이상 고온 현상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이 지구 온난화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는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점점 상승되고 가열되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지구가 점점 가열되고 있어요.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가 인간이 산업 문명이 발달하면서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들을 막 이제 개발합니다. 자연을 개발해서 도시화를 하고 근데 뭐 무분별하게 또 막 난개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연 산림이 보존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아집니다. 온실가스 배출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뜨거운 공기를 받은 그 공기가 이산화탄소 배출들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들로 인해서 그것에 점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뜨거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구 온난화 현상들로 인해서 북극 지방과 적도 지방 간의 기온차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돔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열돔으로 인해서 폭염이 또 발생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들을 몇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사용. 왜냐하면 그 화석 연료들이 엔진을 움직여서 기계를 가동하거나 또 난방이나 전기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이 이 온실가스 배출의 직접적인 또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분별한 산림 벌목이 되죠. 무분별한 산림 벌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자연적인 효과가 감소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쓰레기의 증가입니다. 쓰레기의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 가운데 메탄이 다량 발생하는 것. 이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의 이제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사 이제 보셨어요? 영국과 미국 최근 2년 사이에 꿀벌이 사라져서 꿀벌을 수입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이제 기사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이제 했냐면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꿀벌이 멸종되면 인간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멸종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꿀벌이 사라지는 것, 이 꿀벌이 사라지면 보통 우리가 자연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수분을 하지 못하게 되죠. 꽃가루를 날라다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꿀벌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이나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이 이제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초식 동물들의 생태계 그 상위에 있는 육식 동물들도 이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구 생태계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꿀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 지구 생태계, 자연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인간의 생활에 큰 영향과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꿀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제환경단체에서는 그래서 꿀벌을 지구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생물로 그렇게 지정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요, 가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또 농토와 거주지를 농부들이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식물들이 멸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꿀벌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 건강한 지구의 그 온도는 평균 15도씨라고 합니다. 평균 15도. 그 평소 건강한 지구는 이 일정량의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 15도 정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란 말은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이 무분별한 산업화 또 도시화, 이게 마구잡이 이제 난개발로 인해서 지구를 이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인간들에 의해서 지구가 온실가스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현재 산업화 이후로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씨가 올라갔습니다. 1도씨가 올라갔다고 해요. 이 2015년 그 파리 기후 협약 그 협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냐면요,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가면 더 이상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도씨가 이미 넘었다는 거예요. 1도씨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인류의 멸종의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 우리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영혼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 또 이웃을 전도하고 사랑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느니, 오직 거기에만 집중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날의 삶을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함께 이제 우리가 지구촌의 그런 소식과 정보들은 이제 공유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다만 그냥 그 생태학자들이나 관련된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겠죠. 예수를 믿는데 진화론을 믿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형성되어져 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환경과 이 지구 생태계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그렇다면 그것은 관련되어 있는 과학자들만이 돌보고 살펴야 할, 앞으로 살아갈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관심 가지고 연구해야 될 분야가 아니라 그 이전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시각과 관점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경적 시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오늘날의 기후위기 자체가 창조세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창조세계의 위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어요. 그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왜 모든 생물까지도 다 그렇게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예, 모든 생물까지도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과 이제 그 동식물들의 일부를 이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멎어진 다음에 노아와 그 자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노아와 그 후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그 언약을 함께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부분은 많이 읽었지만 이 부분은 집중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새 언약을 세웠죠.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처음에 주셨던 그 복의 명령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노아와 노아 후손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했어요. 예. 그 생물들과도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곧 생물들을 돌보시는 말씀들이 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셨던 그 모든 복음의 그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그 창조세계 안에 인간은 중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여기신 그 창조세계를 그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그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맡기신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위임하시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애정을 가지고 그 창조 세계, 그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보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에요. 오늘날 지구가 이 기후 위기로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죠. 8장 19절 이하 23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까지도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함께 탄식하고 지금까지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와 고통, 이 창조세계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주의의 거장 존 스토트가 그의 책 제자들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창조 세계의 돌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믿음과 이런 자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 세계를 돌보는 돌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에 대한 관심, 낭비 대신 절약을 검소한 생활 방식으로 삶을 통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신실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는 과거에는 기후 변화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후 위기라고 하고요. 이제 지금은 또 어떤 말 쓰냐면 기후 재앙이라고 해요. 기후 재앙. 이것이 우리 전 지구에 닥쳐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창조 세계의 고통과 탄식이고 창조 세계의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그 평균 온도가 이제 0.5도만 더 올라가도 지구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생태계, 이 지구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